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5장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의 남쪽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5절, 6절에 보면 동쪽 경계에 대해서,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북쪽 경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12절은 서쪽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는 여러분이 첫 글자만 들어도 알만한 대단한 도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또 그 밑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이 세 도시를 포함해서 120개 도시와 마을들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지파들 중에서 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중요한 땅을 분배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는 장남이 아니죠. 생물학적인 면에서 장남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장남이에요. 둘째는 시므온이고, 셋째는 레위이고, 그리고 넷째가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 넷째인 유다가 제일 우선적으로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은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어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엑스패예요. 그리고 다음 순서가 둘째 시몬과 셋째 레위로 이어집니다. 이들에게도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누이 동생 디나가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곳에서 그곳의 원주민의 주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흥분을 했어요. 그래서 추장에게 가서 속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이 추장, 네가 그렇게 우리 동생을 사랑한다고 하니 우리 동생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다. 당신들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는 결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어리숙한 세겜 땅의 추장이 자기 족속의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받게 했어요. 세겜 족속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아파서 끙끙 앓고 있을 때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인 이 시몬과 레위가 앞장서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이처럼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나름대로 이러한 결격 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허물이 많은 죄인들도 여기저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이렇게 실질적인 장자가 된 배경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성경에 나타난 유다와 그 지파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왜 유다가 장자의 복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고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요셉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어느 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 얄미운 동생 요셉이 형들에게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때 큰형 르우벤이 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동생들,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우리 손에 피는 묻히지 말고 깊은 구덩이에 쳐 넣어서 지가 알아서 죽게 만들자. 그래서 형제들이 다 동의를 하고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깊은 구덩이에 요셉을 거기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침 그 옆에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형제 가운데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이 형제들, 그 구덩이에 있는 요셉 그렇게 그냥 죽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십시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저 멀리 애굽으로 요셉을 팔아 넘기십시다. 그러면 우리 손으로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저 아이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테니까 효과는 같은 것이고 또 돈도 생길 것이고 이거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형제들을 설득시킨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덕분에 요셉은 죽음의 구덩이에서 다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팔려간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요셉을 통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해내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만일 유다가 나서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스토리는 아마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유다는 나름대로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냥 문제만 지적한다든지 아니면 무대뽀로 막 밀고 나가면서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막 자기 주장만 해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위기 속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 일꾼들이 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결국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쌓여져서 하나님의 섭리의 땅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넷째인 유다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등장하는 사건이 창세기 43장에 나옵니다. 큰 기근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그만 먹을 식량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버지 야곱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 형제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때는 요셉이 이미 장성을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애굽에 도착한 형제들은 동생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대번에 형제들을 다 알아봤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아직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옛날 그 모습인지 아니면 그 사이에 좀 변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 다짜고짜 너희는 애굽을 엿보러 온 정탐꾼이다, 그렇게 형제들을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자기들은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가족들을 소개하게 돼요. 그러면서 얼떨결에 가나안 땅 집에 막내가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은 형들에게 막 몰아붙였습니다.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면 그 막내를 데려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믿어줄 것이다. 그래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올 때까지 형제들 중에 둘째 시몬을 애굽의 볼모로 잡아두게 되죠. 나머지 형제들이 어쩔 수 없이 다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상황이 여차 이렇게 됐습니다.
막내 베냐민 동생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가야만 합니다. 허락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이 완강히 반대를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배에서 두 아들이 나왔는데 첫째가 요셉이고 둘째가 베냐민 아닙니까? 형제들 순서로는 11번째가 요셉이고 12번째 막내 아들이 바로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을 잃었습니다. 요셉은 오래전에 이미 죽었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 슬픔이 아버지 야곱에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제는 막내 베냐민마저 혹시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야곱은 절대 안 된다고 베냐민 데려가는 일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죠. 형제들은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 끼어서 문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아들이 나섰어요. 그가 누굴까요? 역시 유다였습니다. 이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3장 9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막내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는 겁니다. 만일 무슨 일이 생긴다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고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 앞으로 다시 데리고 올 테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록 제발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다른 형제들도 많이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넷째밖에 안 되는 이 유다가 이런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결국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형제들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 다음 사건이 또 하나 터지게 됩니다. 정말 오랜만에 막내 동생 베냐민을 본 요셉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형들의 모습을 아직 신뢰할 수가 없어서 소위 은잔 사건을 꾸미게 됩니다. 창세기 44장에 보면 이제 형제들이 곡식을 잔뜩 싣고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인들이 갑자기 뒤를 쫓아가서 형제들의 일행을 세웠어요. 네 이놈들, 너희들이 먹고 마시던 그 비싼 은잔 하나가 없어졌다. 너희들 짐 속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베냐민의 짐 속에서 귀한 은잔이 나왔어요. 이거 다 요셉이 꾸민 것이죠. 결국 베냐민은 체포되었고 형제들도 다시 요셉의 집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옛날 요셉을 팔던 형들 같았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양식은 얻었으니까 베냐민 정도는 그냥 끌려가게 하고 자기들은 고향으로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형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요셉 앞에서 이번에도 유다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창세기 44장 33절 34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막내 동생 없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이 아이를 잡아가려면 차라리 나를 잡아가십시오. 이 베냐민 없이 우리가 고향에 간다면 우리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이 아이를 대신해서 차라리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십시오. 비록 자기들이 훔친 것이 아니지만 만약 훔친 게 사실이라면 그 책임을 유다 자기가 지겠다는 거예요. 동생 대신에 자기가 여기에 남겠다는 거예요. 이게 유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본능은 위험에 처하게 되면 멀쩡한 사람도 거짓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살궁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 목숨부터 챙기는 것이 이거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기꺼이 자기 몸을 던진 거예요. 유다가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유다의 자식들 그리고 유다의 후손들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돼요. 먼저 민수기 말씀을 읽어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 조직으로 재편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앞부분에 나옵니다. 질서정연하게 진을 치고 또 움직일 때도 질서정연하게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진을 칠 때 가장 중요한 자리는 해가 뜨는 동쪽 편이 가장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 누가 위치하게 될까요? 민수기 2장 3절 상반절에 보면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제일 중요한 그 자리에 유다 지파가 있게 돼. 르우벤이 아니었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저 남쪽에 진을 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행진이 시작되면 맨 선두에 서는 지파가 어디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민수기 2장 9절에 보면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맨 선두에 어느 지파가? 유다 지파가 서 있습니다. 르우벤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장자 바로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7장에 보면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던 경건한 주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함께 모여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지파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지금 많은 지파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소개된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예요. 생물학적인 장자였던 루벤은 두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장자의 복을 누리는 자의 특징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항상 주의 일에 앞장선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주의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진정한 장자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혀만 끌끌 차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는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남을 살려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유다를 보시면서 어마어마한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지상에서도 그렇게 유다 지파를 선두에 세우시더니 천상에서도 그 많은 지파들을 언급하실 때 제일 먼저 유다 지파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임종하는 자리에서 자기 아들들을 쭉 불러놓고 아들들에게 예언적인 축복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거기서도 유다가 받게 될 축복은 찬란하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최고의 축복이 유다에게 기록된 거예요. 자,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규라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어로 쉐베트,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왕이 손에 들고 있는 통치의 상징이에요. 왕의 통치가 유다 자손들에게 그치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 다른 말로는 샬롬하고 통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평강의 왕,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오직 유다 지파에게만 했습니다. 다른 지파에게는 이런 말 안 했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장차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을 성경은 미리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을 유다와 유다 지파가 받게 된 것이죠. 유다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맨날 문제를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을 기꺼이 던져서 그 문제가 풀려지게 만들었어요. 유다의 그 헌신, 유다의 그 열정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유다와 그의 지파를 높여주시고 제일 앞에 선봉의 유다 지파를 세워주시고 그 지파 중에 으뜸으로 유다 지파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지난 4월 20일 1세대 인권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는 한승원 변호사가 88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민주화 운동을 하던 많은 학생들이 많이 붙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또 재판에 넘겨졌어요. 당시 그 학생들을 변론하려던 변호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위험하니까. 그런데 이 한승원 변호사가 변호에 나선 것입니다. 본인이 용감해서가 아니고 그 젊은 학생들을 차마 홀로 법정에 서게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무릅쓰고 그들을 변호하는 자리에 기꺼이 섰던 것이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서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서 고생하는 거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우리 모두가 이미 다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과는 인생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서 고생하는 것이 아닌가? 한 변호사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가족들을 위해 또 함께 몸을 부딪히며 살아가는 타인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수고하고 내가 좀 더 봉사하고 내가 좀 더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살려내고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을 받으면서 유다처럼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